오늘 말씀은요,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교회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것인데,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생각지도 않았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서 유령인가 하여서 소리 질렀던 그 본문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처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보기가, 어제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오늘의 문제, 특별히 현실의 문제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옆에 계신데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손수 배에 오르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나가시려다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배에 오르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거스리는 인생의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니까 그 제자들에게 힘들게 했던 그 거슬리는 그 광풍과 바람이 잠잠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먼저 배에 오르시게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도록, 그리고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같이 함께 살고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또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어떤 환경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것,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실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가,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결국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역사하십니까? 근데 그 역사하시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둔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해결해 주시고 문제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점점 깊이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의 이 거치는 바람, 광풍들을 잠잠해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노를 저어주지 않습니다. 노는 우리가 저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단지 그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이 향의 배를 우리가 노져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격려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전통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들을 좀 같이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모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은요, 이들이 좋은 마음으로 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은 7장의 시작이지만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 처음 등장하는 쪽이 언제냐면 2장 16절 정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리새인들의 등장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태도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 그러한 태도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예수님이 이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요,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 같은 선지자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할 수 있냐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2장에 처음 들어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가복음 2장 18절 쯤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난을 하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시간에 따라서 뭘 한다고요?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금식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안식일에 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로소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헤롯 왕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비판뿐만 아니라 반대하면서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병 고침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함합니다.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할까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6장을 지나서 이제 7장에서 이렇게 바리새인이 다시 예수님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태도들이 어떻겠어요? 이미 아마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지만 이미 예루살렘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거절감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말하자면 잡을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이미 세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이 예루살렘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구실을 찾을까 하다 보니까 오늘 무엇이냐 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그렇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을 하냐면 부정한 손으로 너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야, 이사야가 너희를 향해서 참 잘 기록하였도다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여,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공경하되 형식적으로는 공경하는데,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모습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바리새인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고발했던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이 그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을 마치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씻지 않는 것,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 손을 씻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그렇죠? 손을 씻는 거, 이게 나쁜 것입니까?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손을 씻기 전에,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에 대해서 마치 부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 자신의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성경을 들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구약에서 나왔어요. 구약에서. 뭐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장 20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다시 한번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3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멸하라고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막,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또 번제를 드리기 전에,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의 수족을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고, 부정한 것을.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인 현대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이 말씀을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아니요,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일반적인 생활은 그렇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손 씻을 물을 주지 그냥은 자기네끼리는 그냥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국한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알면서 본인들이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요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손을 잘 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그들의 권위와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어떤 교만함들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의식하기 위해서 또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고발할 수 있냐면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고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발하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긴 거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권세와 자신들의 교만함 속에서 이런 자랑함을 나타내기 위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위배해서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왜 인간이 세운 이 인간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냐고. 그렇게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여, 이사야가 너희를 향하여 잘 표현하였도다, 잘 말하였도다.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주님 말씀하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멀도다. 너희가 나를 경배하려고 하지만 그 경배는 헛되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반드시 어떠한 결과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계명을 쫓을 때, 또 장로들의 전통을 쫓을 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을 쫓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들을 쫓을 때, 그때 반드시 두 가지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사람이 철저하게 세워요. 특별히 어떻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이 뒤에서 조작하는 이 부분들이 세상을 어두움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의 이 세상 속에서 물질을 추구하면서 물질이 없으면은 마치 자신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요. 서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결국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물질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서 너희가 섬길 수 없다고. 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에 헤매고 살 때 두 가지의 열매가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첫째는 버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 통해서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게다. 이게 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요, 버리게 되는데 무엇을 버리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게 뭐냐면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아니, 세상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해, 영향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 봐. 다 굶어 죽어. 어디 그래?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바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스케줄, 나의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요, 뭘 쫓아가요? 물질과 명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버리게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리고 또 지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고 지키는 것이 있어요. 지키는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지키게 돼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 세상의 기준,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예수님은요, 아주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쉽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했다가 장로의 전통으로 뒤바뀌어 있는 엉뚱당당한 사람의 교훈이 되어버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예로 주시해요.
자, 여러분, 오늘 10절에 나온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게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요.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십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죠? 뒤에 그렇게 말해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둘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변하냐면, 어떻게 뒤바뀌어 버리냐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고르반이라는 말로 바뀌어 버려요. 고르반. 뭐냐면 너희가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양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이 고르반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은 원래 뜻은 offering 또는 vow,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vow가 맹세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뭐 없네. 이 성경이요, 이게 만약에 돈다발이라고 칩시다. 이 돈다발을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렸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적인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도, 그 의식, 그 맹세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모님들이 있을 때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라고 하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이 고르반 제도였어요. 왜?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따로 공양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말씀하냐 하면, 이 고르반 제도 자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성스러운 건 맞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신령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 사실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요, 이 사람들이 못된 동기로, 악한 동기로 이 고르반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에게 공양해야 되는 많은 돈들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돈들이 필요하니까 이게 보기에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자식들 보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고르반하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고르반하고. 그렇게 선언해 버려서 이제 나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을 공양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냐? 아니요, 드리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정말 드려졌냐? 아니요,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제도를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유대의 각 평범한 사람들이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하고 악한 것인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호되게 나무라시냐면, 여러분, 이 고르반 제도는
자신 혼자 스스로 이건 고르반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성전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선언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너가 그 고르반이 형성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증하고 안수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고르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요,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혼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요 그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이 못된 동기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뒷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것을 받아주고 인정해 줘요. 사실은 이 고르반 제도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요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거절할 수, 동기가 잘못되면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권리가 법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더 나빠 이런 거예요. 지금 너희가 더 나빠, 너희가 더 오히려 그렇게 못된 동기로 와서 이러한 고르반을 선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동기가 옳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너희들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눈을 감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요. 뒷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이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탁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3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 사람의 전통 네가 지키게 한 거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네. 보이지 않는 이득, 보이지 않는 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추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폐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참 퍼스에 와서 교회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뭐 목회자들끼리도 듣지만은 그냥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요. 듣는데 들을 때마다 참 너무 힘든 게 하나 있어요. 힘든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에 오는 동기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오는 동기, 응? 교회에 오는 동기. 그 동기를 볼 때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동기,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를 교제하고 섬기는 그 마음 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이용하려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어요.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영향력을 실현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장들이 많아요. 큰 교회들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교회들 중에 뭐 이렇게 청소업도 하고 뭐 다른 업도 하고 뭐 많은 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업주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와서 뭘 하냐면 자기 직원 어떻게 누가 좋을까 채용하려고 하는. 저는요,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는 거죠. 어려운 형제를.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서로 직업을 알선해주고 정보를 얻고 그러한 동기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물론 저희들 교회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정말 어떻게 저걸 생각하실까? 이런 말씀에서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사업 싹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절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영원히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 전에도 그 소리를 다른 교회 성도를 통해서 듣는데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이러한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대요. 직업을 찾아보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물론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관계성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것이 들어와 버리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버리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커뮤니티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커뮤니티의 기능이 너무 먼저 앞서 있었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다 갈라지고 끝나잖아요. 서로 상처 있고 상처 주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서로의 서로의 이익이 서로 개입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는 분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있는 그대로 하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있는 그대로 하자니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말씀 드려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생 게 아니에요.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죽이시는, 그래서요 반드시 우리에게 피값을 물으십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이야 예수님을 다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래서 그 피값을 예수님이 대신 쳐 주셨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웁시다. 그러한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갑자기. 지금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갑자기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14절에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모으세요. 무리를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또 비유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언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무리들이 함께 할 때에는 철저하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알릴 것은 알리고 감출 것은 감추는 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알릴 만한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고 감춰야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또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불렀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무리를 불러서 비유를 말했다는 것은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 의미를 감춰야 될 사람에겐 감추시고 깨달아야 할 사람에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불러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비유인지. 그렇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이 의미를 몰랐어요. 이 비유를. 자, 볼까요? 한번. 그 1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이 1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1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거기까지.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 다시 그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또 물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을 때 와가지고 물어요.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째 너희들 이렇게 깨달음이 없니? 하면서, 여러분 신란하는 것, 제가 혼내는 것 같지만 사실 혼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거죠. 부드럽게.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다 이게 이런 의미야. 응?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망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망치는 게 뭐라 그래요? 12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1절부터 나와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 12가지의 악한 생각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사람 속 안에 나와서 사람을 망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 듣는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쉽게 비유를 들어서 또는 주변에 있는 생활의 용품이나 여러 가지 삶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의 깊은 의미, 그 정작 그 말씀하시고 있는 그 깊은 의미는 그렇게 깨닫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야, 그렇죠?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찾아오는 제자들이 오늘만 찾아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오죠. 비유를 할 때마다. 비유를 하시면 또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 비유를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비유에 숨겨있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설명합니다. 깨닫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을 때,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로 선언했을 때 사실 성경의 이 말씀이 쉽습니까? 쉽나요? 읽어도 왜 이렇게 이 딴 나라, 저기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우화 같은 그러한 느낌은 무엇입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랬어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냥 말씀을 한순간에 확 알아버려 가지고 모든 것을 통달하는,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그거는 진짜 어쩌다 한두 명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듯 말 듯하고 깨달을 듯 말 듯하고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빛들 말듯 했던 그러한 것이요, 어느 순간에 참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 말씀이 재밌어져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 말씀이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훈련합니다.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그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 하고 또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깊이 있게 알 때까지 우리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알듯 말듯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요,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Co-work with us.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행하시고 다 이미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럼 우리의 입장은 뭐냐? 우리의 입장은 이 말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끝냈고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것을 끝낸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점이 어느 순간에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기만 한다면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잠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고 자꾸 계속해서 헷갈리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려고 할 때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 그것 가운데 믿음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했던 것처럼. 그것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냥 뭐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금요 예배 이제 앞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신약을 먼저 10주 동안 시작할 거예요. 금요 예배 7시 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훈련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적용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분별되어져 갈 것이에요.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을 신뢰하세요. 아니,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다 같이 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배우고 적용하고
훈련하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